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 로마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 6번이네요. 또 있네.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11년 신앙의 해가 있었습니다.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제정하셨던 신앙의 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편찬 20주년쯤 됐던 것 같고, 이때 교황님이 믿음의 문이라는 교서를 발표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자마자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이었는지 아무튼 있어요. 그 둘만 보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문이라는 교서에서 이제 교황님은 이렇게 이 교서를 시작하세요. 믿음의 문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으로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갑니다. 친교 그리고 교회 들어간다고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시키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턱을 넘어섰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을 열까 말까 하고 밖에 서 있습니까? 열고 문턱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문 밖에서 구경만 해요?
그죠?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죠. 내 믿음에 대해서. 그죠? 문턱을 넘어서 친교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여정을 가고, 그죠? 교회와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공동체적 신앙, 아니면 개인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앙은 오로지 믿으면서 자라고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강해졌어요? 아니면 제자리예요? 제자리라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죠? 믿음으로써 자라고 강해지는데, 자라고 강해지지 않고 자꾸 떨어졌다는 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뭘 믿어야 믿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강해질 텐데, 뭐만 하고 나면 에이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생겨난 것이기에 끊임없이 날로 자라는 사랑의 손길에 더욱더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나 믿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건 엉터리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동안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 믿으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성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죠? 부활, 그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파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믿음의 문이라는 문헌의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카 성인은 믿어야 할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람 안에 있는 지성소인 마음이 은총으로 열려 깊이 바라보는 눈을 지니고 선포된 내용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죠. 또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이 공적인 증언과 노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을 사적인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네, 믿음이 사적인가요? 아니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 난 이렇게 믿어, 이런 말 자체가 이미 틀린 얘기죠. 난 그렇다고 믿어. 아니요,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죠. 그죠?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신앙의 첫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개개인은 세례를 받는데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이들의 백성이 된다는 효과적인 표시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분명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은 개인이 직접 위에 동의하는 데에, 다시 말해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것을 지성과 의지로 전적으로 충실히 따르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띄엄띄엄 그냥 조금씩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전례와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례와 성사들이 없다면 신앙 고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크레도, 신앙 고백을 외우고 또 외우고,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전례와 성사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체험들을 한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은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 생활에 관한 이 교리서의 가르침은 신앙과 전례와 기도와 관련될 때 비로소 그 충만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 글은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교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들을 쫙 펼쳐놓고, 전례와 성사를 쫙 펼쳐놓고,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서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일부만 선택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좀 위로에 대한 말인데, 인간 마음의 모든 고뇌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 사랑의 기쁨, 고통과 아픔의 사건에 대한 해답, 공격을 받고도 이를 용서하는 힘, 죽음의 공허에 대한 생명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 곧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인간적 약점을 함께 하시고 당신 부활의 힘을 통하여 이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신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튼 이 교선 되게 짧은데 마지막 부분에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성인들, 성모님에서부터 수많은 성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쫙 고백을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믿음으로 성모님은 순명했고 노래했고 예수님을 낳으셨다.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사도들도 스승을 따랐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제자들은 기도했고 성찬례를 거행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쉽죠. 우리가 자꾸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 자꾸 전례를 귀찮게 생각하는 이유, 다 믿음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순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목숨을 바쳤고 박해한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순명, 청빈, 정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멋있는 얘기도 하시네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이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랑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요. 이 부분이 되게 우리를
폐부를 찌르는데,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이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막 사랑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좋을 땐 사랑하고 조금 식으면 그냥 의심하고 왔다리 갔다리, 일관성이 없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일관성을 잃고 기분에 따라 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1서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시련들 있잖아요. 믿었는데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믿었는데 뭔가 안 될 때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성, 단련이 될 것이고,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얻을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련을 당하면 의심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을 순수하고 단련돼서 그 믿음 때문에 성장하고 희망하고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들이 다 놓쳐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위로를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기쁨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고독 속에 살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하느님의 침묵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시련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도록 해주며 또한 신앙이 이끄는 기쁨과 희망의 서광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시련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해주시잖아요. 수많은 성인들도, 수많은 오늘날의 신자들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시련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가르침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련, 광야, 메마름을 동반해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믿음은 항상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개인적인 믿음은 없다. 네. 아무튼 다른 얘기지만 오늘 소식 하나가 있었어요. 하느님의 뜻 영성, 루이사 피카레타의 가르침, 주교회의에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주교의 신앙교리성, 그죠? 거기서 이제 하느님의 뜻 영성,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의 가르침이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이제
출판 허가도 철회해야 된다라는 선언들. 그래서 교구장님, 교구와 지금 수도원에 다 그 편지가 갔고 잘못된 거에 대한 의견들도 다 정리돼서 배포가 됐어요.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나주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주교님들이 잘 뭘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도 악이 침투해서 우리 좋은 가르침을 못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근데 그들은 똑같이 나주 율리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제 교구에도 왔으니까 공식적인 공문도 곧 나올 겁니다. 17일자로 간 걸 보니 이제 다음 주 중에 공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불행하여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불행해요? 행복해요? 나 불행하다고 자주 말해요? 나 행복하다고 자주 말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불행해 라고 경쟁하는 것 같고 SNS에는 내가 더 행복해 라고 위선을 떠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불우한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네. 내 말에 뭐가 있었나? 왜 반응하지? 그러니까 자기 불우한 시절, 억울한 상황, 상처받은 마음에 붙들려서 고집을 부려요. 어떤 고집이냐면 그 누구도 날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날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라고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위로받고 해방되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위로받아요,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을 밝혀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화, 신뢰, 사랑 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외로움, 우울, 의미의 상실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누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대단히 완고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죽인 역사, 말씀을 죽인 역사, 그리고 성체를 보시면서도 해방되지 못하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고 나는 불행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그 어둠,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남아있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살고 싶어서 엉뚱한 가르침, 조작된 체험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엉뚱한 기도를 바치면 뭔가 뻥 뚫린 듯한 기분을 체험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노래해야 되는데 자신의 아픔과 슬픔만 노래하는,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데도 계속 손살에 치고 저 사람이 못됐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불행한, 자기에게 계속 불행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부드럽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디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빛으로 끌어당기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네, 아멘.